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죠. 그 압제를 당한다는 얘기는 지배를 받아가지고 다 뺏기고 괴롭힘을 당하는 건데, 근데 이거 원래는 순서가 바뀐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다 쫓겨났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하면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히려 압제를 당하는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는데 패배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뺏겼어요. 그러니까 수치 중에 수치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세월이 한 20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 세우자. 그런 이제 신앙 운동,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는 영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이제 미스바였고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하자. 그 다음에 기도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일은 반드시 응답되겠다. 또 한 주간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 주에는 금방 좋아지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아요. 우여곡절이. 그래서 우리가 그 아프다가도 병이 이제 나으려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느끼는 거는 병이 나아가지고 평안할 때 나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병 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병원 가면 그러잖아요. 언제부터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젯밤부터 배가 아프던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거는 어젯밤이었지만 그 발병해가지고 병이 상당히 진행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것도 우리가 알아차리는 건 좀 늦게 알아차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이 나은 것도요. 사실은 호전이라고 하죠. 점점 좋아져가지고 어느 고비가 있잖아요. 수술하고 나면 그 다음날 뻘떡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수술을 잘 안 하려요. 왜냐하면 수술을 하고 나서 그게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뭐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은 막 2차까지 이렇게 다시 막 철심도 넣었다 뺐다 이런 걸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한번 배를 갈라놓으면은 그게 나중에도 후유증이 있죠. 그래서 완전히 제자리로 애 낳아봐서 다 아시죠, 그죠? 네. 산부인과 애 낳아보면은 좀 날 흐리고 뭐 그러면은 거기부터 아프죠.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 몸으로 완전히 돌아오려고 하면 상당 기간 그것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마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가 응답되는데 새벽에 오려고 그러면은 밤이 9시인데 새벽에 오는 건 아니에요. 12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벽 3시, 한밤 3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5시, 6시 되면 동이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이 틀 때는 이제 아침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아침이 오기까지의 마지막 고비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 물리쳐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더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싸우려고 한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정보를 들었겠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그러니까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을 치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럴까요? 먼저 공격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먼저 공격해버리면 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전쟁하려고 하면 준비했다가 콱 차버리면 되는 거예요. 선제 공격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블레셋이 강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는데 한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의 힘이 블레셋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전쟁을 피하거나 늦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즉시로 달려가서 힘이 세니까
그냥 먼저 이스라엘을 쳐버리면 되죠.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패배하고 지고 살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응답이 돼요.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맹놓고 쉽게 한 번에 물러가지는 않는다. 않죠.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해방해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바로 왕이 참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갔냐 이러죠. 그래가지고는 그 10가지 재앙이 임하니까 바로가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니들이 가라 하잖아.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어때요?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가지 마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바로의 마음이 한 번에 딱 항복하는 게 아니라 항복하는 척 했다가 안 하고 항복하는 척도 안 하고, 그리고 점점 더 이 상황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사망의 천사가 임하니까 그러면은 진짜 항복이다. 너희들이 가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귀신이 나가잖아요. 귀신이 나가면 틈을 보고 있습니다. 틈을 보고 있다가 만약에 자기가 다시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면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했어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손쉽게 모든 것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많은 사탄의 세력들이 저항을 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거기에 끼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거기에 장애물 노릇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뭐 배 아파요. 배 안 아프게 해주세요 했더니 더 아픈 거예요. 그러면은 병원을 가든지 기도를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해야 되잖아. 근데 뭐 기도는 했는데 금방 응답이 없으니까 아이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쉽게 굴복을 하면 안 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기도할 때 그 기도 무릎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래서 한밤을 지내야 되는데 한 12시쯤 됐는데 항복하고 자버리면 안 되지. 깨어서 새벽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 견고한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강하고 담대할 것인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왕에게 나가잖아요. 그럴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는데 쉽게 포기 안 해요. 쉽게 포기 안 해요. 내가 저 유다인들 미워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한번 먹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죽으면 죽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그냥 편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하만이 우리를 해친대요. 근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다가 안 되면 그만두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에스더도 처음에는 여기에 개입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합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한 거다. 만약에 네가 피하면 너는 괜찮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희 집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저주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에스더도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냥 죽는 각오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또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때로는 피곤하고 손이 막 내려와. 그럼 어떻게 돼? 옆에서 도와야 돼. 그래서 모세의 손을 잡고 아론과 훌이 붙들고 함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 지금 이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블레셋이 공격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고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함께 힘을 모아서 더 굳게 기도하는, 기도로서 시작한 싸움을 기도로서 마쳐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의 무릎으로 더 강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기도할 때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죠. 그죠? 헌신의 제사.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이제 블레셋이 먼저 공격을 하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하는 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그날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우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천둥, 예, 하늘에서 이렇게 천둥이 막 칠 때 그게 이제 우레죠. 그래서 이 우레가 이제 있을 때 번개까지 동반되죠. 예, 천둥과 번개 그러잖아요. 바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소리 있잖아요, 소리. 그러니까 이 소리가 사람들의 소리가 있고 신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강력한 게 뭐냐면 신의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소리를 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음성을 내면 적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와, 지금 우리가 겁나서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이 소리가요, 굉장히 위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 짐승 중에 이제 동물의 왕국에서 왕이 누구냐? 호랑이라 하잖아요. 혹은 뭐 사자라 하잖아요. 근데 사자나 호랑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 모르죠.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 내가 여기에 지배자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포효한다 하죠. 그래가지고 사자가 입을 열고 으르렁하고, 그 다음에 호랑이가 입을 열고 으르렁하면 어떻게 된다고? 산천초목이 떤다 했지. 산천초목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농사를 망치는데 멧돼지나 뭐 고라니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와서 농사를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 뭐 마음대로 막 못하니까 피해가 많은데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소리를 쓰죠. 소리를. 그래서 막 이렇게 녹음해놓은 거 이런 거 막 하면 짐승들이 놀란다고. 예, 놀랄 수 있잖아요. 소리가 갑자기 나니까. 사람이 있다 이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 소리보다 무서워하는 소리가 뭐겠어? 고양이 소리는 별로 안 무서워하겠지. 고양이 소리는. 근데 만약 호랑이 소리가 으르렁거리면 어떻게 돼요? 예, 보통 짐승들은 그거 본능적으로 아는가 봐. 우리가 고양이 앞에 지랄하잖아요. 근데 쥐가 고양이하고 눈빛이 마주치거나 고양이 야옹 소리만 나면 자기들 유전자 속에 그런 게 있는가 봐. 우리 조상대대로 고양이는 쥐는 고양이한테 잡혀먹었다. 그런 게 있는가 봐. 그래서 그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싹 도망간다. 교회 지금은 뭐 출입을 거의 안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 보면은 쥐 같은 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 쥐를 따라다니면서 잡는 거 어려워요. 뭐 그 쥐덫을 놓고 이것도 어려워. 근데 이 근처에 돌아다니는 고양이 하나 있잖아요. 요즘은 없더라고. 어디로 이사 갔나 봐. 고양이 나와서 한번 살면 계속 살잖아요. 그 교회 주변에 옛날에 보니까 이 맴도는 이 주인 집 나온 고양이가 있었는데 이런 거 하나만 여기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근처에 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야옹이 소리 한번 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늘에서 큰 우레 소리가 나잖아. 그러면은 그게 공포야, 공포. 굉장히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기를 쓸 때 우레라고 하는 이 무기를 쓰신 거지.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뭐 군대가 수만 명이 모였더라도 수만 명이 모여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하늘에서 막 이렇게 큰 천둥 소리 막 몇 번 치면요 혼비백산합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어.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뭐 하는 대로 뭐 즉각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도 해와요.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시면 압도적으로 적들을 산산조각 내가지고 물리치시는 그런 역사. 이게 이제
하나님의 무기예요. 하나님이 기도응답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바로왕의 병거부대가 제일 강력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병거부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홍해바다에서 기도해가지고 건너가잖아.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왕의 병거부대, 최고의 부대죠, 그죠? 근데 이 부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러 홍해바다 육지된 그 길로 따라 들어오잖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물기둥이 서 있다가, 원래는 물기둥이 서 있는 게 아니죠. 예,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이 합쳐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기둥을 붙들고 있던 특별한 힘을 뺀 거지. 그랬더니 물이 그냥 원래대로 흘러갔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많은 또 그 강력한 애굽의 병거부대가 그냥 홍해바다 속에 수장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수단, 하나님이 등장시키는 무기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군대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재래식 전투가 있고 아주 그 첨단 전투가 있어요. 근데 첨단 전투 중에서 제일 강력한 게 핵무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 가지고서 상대방을 다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무기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그게 너무너무 많아. 우레소리.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를 가져와서 또 적들을 물리치는.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종의 여성이에요. 근데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고, 시스라의 강력한 부대가 병거부대거든요. 이 병거부대는 굉장히 기동력이 있고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사실은 싸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싸우라, 이긴다 하니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볼산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냥 싸우면 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는 거 아니?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기송강이라는 게 건천입니다, 건천. 건천이라는 얘기는 한강처럼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고 메말라 있다가, 딱딱하게 메말라 있다가 비가 올 때만 물이 흘러가는 그런 강이에요. 그리고 여기 평지잖아요, 평지. 그래서 여기 병거부대가 이 기송강 평지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싸울 엄두를 못 내죠. 다볼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비가 와가지고 기송강이 물이 순식간에 쫙 흘러. 건조한 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급류이죠, 급류. 비가 오면은 물이 흘러서 가는 그런 거. 그래가지고 그 시스라의 병거부대가 한순간에 이 강에 빠져요. 강에 빠지니까 병거부대가 이동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여기다 다 놓고 그냥 걸어서 도망가는 거죠. 걸어만 날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동원하는 거는 비야, 비. 하나님 비를 동원하기도 하고 천둥, 우레를 동반하기도 하고 또 우박을 동반하기도 하죠. 하늘에서 이런 얼음덩어리 막 내려치면은 다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강력한 방법들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피할 길이 없잖아.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많은 아수르 군대가 다 죽었어. 산송장이 됐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칼을 친 거죠. 이스라엘 군대가 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낸 천사가 한밤중에 아수르 군대를 다 쳐가지고 18만 5천 명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를 보내서 치기도 하고 때로는 오지 않던 비가 와서 치기도 하고 때로는 우박으로 치기도 하고 때로는 바닷물이 흘러가지고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의 그 무기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 뭔가를 움직이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것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절실하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거를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이 블레셋 군대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날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래서 블레셋이 공격해 왔는데 오히려 블레셋이 도망을 가게 됐죠.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40년 만에 누리는 감격이에요. 지금까지는 항상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쳤고 이스라엘은 쳤고, 블레셋이 뭐라고 협박하면 이스라엘은 돈 갖다 바치고 그냥 무릎 꿇고 항복하고, 그런 거를 계속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이 도망가게 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것은 하나의 결말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결말은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결말이 오기까지 뭐 했는가 하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났다는 거. 20년 동안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다 던져놓고는 그냥 무관심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되찾자. 그래서 미스바로 와라 하니까 다 미스바로 왔다. 회개하자 하니까 전부 다 회개했다. 기도하자 하니까 기도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났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라고 앞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됐다. 그러니까 요는 우리가 나오는 밥상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밥상이 나오기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충실하게 될 때 밥상을 받게 되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결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도망가고 압제를 당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새로워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준 거죠. 만약에 천둥 번개가 블레셋 쪽으로 쳤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지.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이스라엘 쪽으로 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겁먹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천둥 번개를 가지고서 칠 때 누구를 치냐 그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블레셋을 친다. 그럼 블레셋 도망간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쓰게 되면 하나님의 천둥 번개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적들에게. 근데 만약에 이게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천둥 번개가 일로 가버리면 뭐예요? 이스라엘이 두드려 맞는 거지. 그러고 항상 블레셋을 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이거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 우리 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는 거고, 모든 것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친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버려놨다, 우상 숭배하고 믿음에서 떠나 있다, 그렇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은 좋아라 하는 거죠. 자기들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 하나님을 찾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항상 영적으로 겸비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될 때 우리에게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복락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승리가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둥 번개 치면서 하늘 보면서 저게 어디로 떨어질까 겁나잖아요. 누구한테 떨어져요? 죄 짓는 놈한테 떨어져.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위기를 느끼잖아요. 밤에 막 날이 싸나워가지고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거리고 가면 잠자다 깨나가지고 어떤 생각에 나는 괜찮겠지 이라는 생각 잘 안 하지, 그지? 야, 이렇게 누가 천둥 번개 떨어지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한 번쯤은 두려움만 갖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항상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 조용한 하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러면은 잠도 잘 오고, 그렇게 싸나운 날도 없고, 한밤중에 깨나가지고 두렵네? 라고 하는 것도 안 하게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백성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그날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오래도록 보존하게 되는 하나의 기념비죠, 기념비. 여기 우리 큰 마을에도 가면은 산책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누구누구 뭐 시의원이 뭐 부녀회 누구하고 해가지고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산책로를 만들었다 해서 이런 거 세워놓고, 뭐 우리 교회 성전 언제 우리가 여기 지금 선교센터를 준공했다, 뭐 이런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은. 이게 뭐냐면 돌이라는 게 오래 가거든요. 돌이라는 게. 그래서 역사적인 하나의 근거로 삼기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무 같은 거는 썩어서 없어질 수가 있고, 뭐 종이 같은 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그래서 뭐 광개토왕이 어땠다. 그러면은 옛날의 방식으로는 그 비석을 세워가지고, 뭐 진흥왕이 어땠다. 그러면은 진흥왕이 이렇게 행적 같은데 순수비 뭐 이런 걸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블레셋을 이기고 해방됐다. 그거를 거기다 기록하는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그거를 세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건들이 나타났으면 이 백성은 평화롭게 사는 백성이고 복 있는 백성이에요. 사람이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우리의 가는 길이 천 가지 만 가지예요. 내가 일산으로 이사 올까? 안 올까? 내가 어느 직장을 갈까? 안 갈까? 사람이 한 번도 안 아픈 사람은 없지. 근데 아픈데 감기멍설 좀 앓다가 괜찮은 사람 괜찮은데, 사실은 굉장히 희귀한 병들도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희귀한 병들도 많고 그 중에는 난치병들도 있거든요. 그런 병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피하면은 괜찮아요. 그걸 피하면은. 근데 만약에 거기 딱 갔는데 내가 굉장히 희귀한 병, 그 치료가 잘 안 돼요. 이런 병이 딱 걸려버리면은 거기서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문제인데 백신을 맞고 싶어도 지금 백신이 공급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백신 맞고서 죽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백신 맞고 백신 맞은 다음에 자기 생각에는 부작용으로 죽었다는데, 우리 지금 정부에서는 그거 잘 모르겠다. 인정하는 사람은 두세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몸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사실 잘 몰라. 근데 확률상 보면 뭐 10,000명, 100만 명이 맞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니까 맞는데, 뭐 모르죠. 몸에 항체가 생기기 위해서 이런 주사를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망이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에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편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한 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요, 차 못 탈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오늘 코로나 걸린 사람이 몇 명이다 이렇게 오잖아요, 문자가. 고양시에도 보면 일산 서구에 뭐 5명, 10명 날마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알면은 우리가 굉장히 막 이렇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오늘 차 사고 나서 죽은 사람, 중상 입은 사람, 이거 막 해가지고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면요, 한 절반은 차 놓고 다니까요, 막. 사실 위험하거든요. 근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늘 도우시고, 우리가 안전하면은 그게 편리한 수단이 되지만,
평생에 한 번이라도 사고 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평생이라도 한 번 사고 나면 굉장히 중요한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도움받아야 될 게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을 이겨서 하나님 도우셨다 했는데 만약에 이기지 못했으면 항상 블레셋 사람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기념비가 있어야지 사는 거죠. 아프간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건데요. 그전에는 월남이 그랬고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하고 나서 아직 휴전 상태잖아요. 휴전. 그러니까 우리의 그 체제, 우리의 삶에 그 울타리가 있는데 이 삶의 울타리가 무너져 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도움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속에. 이게 한둘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집에 들어오고 식구들이 하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집 나갔는데 학교 갔는데 안 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미아예요, 미아예요. 그 길을 잃어버렸는지 아니면은 유괴를 당했는지 심지어는 성인들 중에도 실종된 사람이 많아. 그것만 아니라 북한에 납치된 사람들도 많아. 수백 명이라도. 간첩이 잡아서 데리고 간 경우도 있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는 실종되고 벌써 인구가 5천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주 위험천만한데 나라가 위태로우면요 다 100% 망해버리는 거고요. 한 사람의 건강이 병이 들어와서 무너져 버리면요 그냥 거기서 주저앉는 거고요. 얼마나 또 사기를 많이 당합니까? 네, 사기를 많이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이거는 막 큰 전쟁이 날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움 받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무사하게 오늘 하루를 살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우레를 동반해가지고 우리 편이 되셔서 적들을 쳐줘야지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가서 인사할 때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게 총리 아버지냐라고 하니까 총리 아버지라고. 당신 나이가 얼마냐고. 바로왕이 물으니까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태중에서 쌍둥이로 나오는데 장자로 나와야지 권리가 많거든요. 근데 늦었어. 그래가지고는 형 에서가 그 다음에 야곱은 쌍둥이 동생이 되고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장자권하고 축복권하고 그 다음에 외삼촌 집에 도망가고 말도 다 못해요. 그 130년 동안에 편한 적이 별로 없어. 나중에는 요셉 11번째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었잖아. 근데 짐승한테 찢겨서 죽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야곱이 늘 마음에 그런 아주 슬픔을 가지고 살았죠. 그렇게 저렇게 살아온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뭐예요? 야복나루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기도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야곱이 위태로운 데도 갔고 어려운 데도 갔지만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와서 지금 그 아들을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 후서를 쓰는데 디모데 후서 마지막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얘기 나오죠. 그러면 갈 길을 다 가는데 바울이 걸어왔던 길이 뭐 나이 60은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오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짧게 살면서도 1차, 2차, 3차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활동을 했는지 모르고
자기 몸에 병이 나지. 그 다음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지. 또 가는 길이 험하지. 배를 타면 배가 파손해가지고 표류하다가 죽을 뻔도 했지. 그러니까는 나의 갈 길 다 가다오기라 했을 때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가. 그게 하루하루 에벤에셀이죠. 에벤에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얼마 걸렸어요? 40년. 40년 걸렸는데 먹을 양식이 있나요? 광야 길이 없잖아요. 그 하늘의 만나가 내려오잖아요. 만약에 오늘 하늘의 만나가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어. 광야 길을 가는데 생수,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샘을 만나지 못하면 목말라서 죽는 거예요. 하루가 위태롭고 하루가 보장이 안 되는 그런 험악한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살았다고요? 40년을 살았다고. 40년을. 근데 40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도움의 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까지 무사하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우리 앞에 있는 날들을 살아갈 때 에벤에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쳐서라도 적들을 쳐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고 하는,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앞에 있는 길을 우리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루하루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 했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다 같이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여.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다음 오는 주일부터 한 주간이 영적 각성 기도 주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또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 편에 서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게 많은데 늦추지 말고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 힘써 구하자. 근데 우리 혼자 놔두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에 힘씁시다 라고 했으니까 내가 열심을 해야 되겠고 우리 가족들이 기도하는 한 주간으로, 또 우리 셀 식구들이 함께 삼겹절의 역사를 이루어서 기도하는 한 주간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은 압제의 멍에를 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움의 돌 또 하나를 세워주시면 또 우리의 가는 앞날의 길이 또 평탄하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너무 고달픈 길로 가요.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주저앉아가지고 찢길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1년 앞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10년 앞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가 오르막길을 안 만나는 건 아니에요. 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해서 너 어디로 이사 갈래? 병이 들어오는데 조그만 병 들어오면 괜찮잖아요. 근데 보도 듣도 못한 그런 희귀 난치병 이런 게 들어오면은 우리는 안 돼. 항상 우리가 차 운전하고 다니지만은 항상 그렇게 편한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방이 실수해가지고 덮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얼마나 절박한지 몰라.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맞춰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맞춰야 되는데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버려. 교회 와서 내가 세례 받겠어요 하고 교회 와가지고 직분도 받았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교회 없는 사람이 많아. 직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 버리는 사람이 많아. 우리가 육신의 것은 낡아지지만은 우리 영이 새로워져야 되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되잖아. 근데 우리 육신이 후패에 가서 썩어져 가는데 그것보다도 더 영혼이 더 먼저 썩어 가더라고. 살아있는데 영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덧입어서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쳤는데 우리에게 치면 안 되는 거고 적적에다 쳐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서야지. 또 한 해를 신앙생활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천국 가는 길에 험하고 힘든 일이 많다 했거든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단 말이에요. 내 힘이 어디 있어서 십자가를 집니까? 내 힘 없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셔야지. 천국 가는 길에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다 했는데 하나님 평탄한 길을 열어주셔야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야지. 그러니까 육신적인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서 힘쓰는 것도 해야 되지만 영적인 힘이 모자란다고요. 영적인 힘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새롭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세워내려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시 한번 앞을 보면서 나의 갈 길, 나의 사명,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그런 힘과 용기를 얻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날마다 도움의 돌을 보면 좋은 것이고요. 매 주일마다 나와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가면 좋겠죠. 그게 안 될 때는 특별 성회예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도움의 도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본다면 그 사람은 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이 깡패다가 선교사가 복음 전하는 거 시장에 갔다가요, 장날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나중에 이제 기독교를 개정하게 되잖아요. 도움의 돌이에요. 선교사 서서 전도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헤어날 수 없었는데 그거 벗어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부흥회 가서 은혜를 받는데 김익도 목사님 와서 부흥회 할 때 거기 그 젊은이가 막 병도 나고 집안도 안 좋고 하니까 학교 휴학해서 시골 가 있었잖아요. 다시 연희 학교로 돌아갈까 이러고 있는 판인데 거기서 은혜 받으니까 내가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그런 성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압제를 깨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것에 그릇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잘못돼서 그런 거라니까.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우리 영혼의 양식이 풍성하고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가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만 나중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의 결말이 좋지 않더라. 우리나라가 사는 길도 영적 부흥이고요.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더욱더 영적인 부흥이에요.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려고 그러면은 영적인 부흥이 와야 되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되지 열매가 있는 것이지 사막에 떨기나무 되면은 죽진 않았지만 열매가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입게 되니까 도움의 돌, 이스라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아침이 오고 미래가 열려지는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죠.
하나님 찾는 것이 우선이요. 세상적인 거 조금 더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거 얻어도 조금 나아지는데 나중 가서 똑같아. 살 1kg 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 근데 아차순간에 먹고 나니까 2kg 쪘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냔 말이에요. 죽을 때 돈도 다 못 쓰고 죽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 천국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네 영혼이 잘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힘을 주신다. 만족을 주신다. 즐거움을 주신다. 행복을 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와라. 영적으로 모자라가지고 모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우리가 아무렇게 하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뭐 택배 노조 때문에 난리가 나더만 요새는 또요. 예? 막 오토바이 배달하다 사고도 많이 나고요. 택배 노조도 막 생겨가지고 택배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지금 거기서 노조가 나가지고 그러니까는 막 거기 자기 사업하는 주인 있죠. 뭐 노조한다 해가지고 막 파업하고 막 괴롭히고 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죽었다고 자살했더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굉장히 치열하긴 한데 우리가 거기서 그냥 맥없이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더 정신 차려야 되는 건 뭐냐면 육신적인 전쟁, 돈과의 전쟁, 권력과의 전쟁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잘 되려면 사실은 영적 전쟁이 제일 잘 돼가지고 영원히 잘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라가 좀 발전하기 위해서 막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막 하는데 보면 너무나 피는 많이 흘리는데 얻는 거는 그리 많지 않아요. 얻는 건 그리 많지 않아. 우리가 조금 더 보장이 되면 좋죠. 내 복지나 내 삶의 미래를 조금 더 보장해주면 좋죠, 국가가. 근데 옛날에 살아왔던 방식이요, 터무니없이 나쁜 방식은 아니에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면 더 이상 복지가 어딨어. 근데 지금은 아들은 재벌이다고, 어머니 찾아가지도 않는다고. 그 나라 그렇게 좋아요? 별로요? 진짜 불쌍해 생각해보면 요양원 갔다가 요양병원 가가지고 인생 끝날 생각하니까요 눈물 납니다. 돈 있으면 뭐 하는데 요양원 가서 앉아있으면 사는 거야 그게? 요양병원 가가지고요 던져놓으면요 진짜 자식 좀 생각해야 될 거야. 우리가 최선을 다하긴 다하지만은 그게 안 될 때는 모르겠는데 그냥 던져놓잖아요. 그럼 오래 못 살고 다 돌아가셔요. 건강한 노인들도 보면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도 보면요 막 3대 4대가요 함께 살잖아요. 노인들 최고 복지예요. 손자 손녀들 보기만 해도 우울증 안 걸려. 근데 대구에서 이번 사건 났잖아.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을 거두었더만. 부모는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근데 고등학교 학생이 있으면 거의 성인 아니에요? 고3 고1 손자 둘이가 잔소리 한다 해가지고 친할머니를 무참히 막 살해해가지고 살인사건 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막 조모 가정을 막 돌보라 뭐라 뭐 하지만은 인간의 기본이 무너지게 되고요. 가정의 기본이 무너지게 되면요. 세상의 정책에는 뭐나 소용이 없다니까.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내 연봉이 5천이 되고 1억이 되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요. 삶의 만족과 복지는요. 영혼이 잘 되는데 핵심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이 힘이 없느냐? 너무 세상에 각박해가지고 취직이 안 되니까 그런 거 맞아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요. 청년들에게 신앙이 없어요. 청춘들에게 신앙이 없다고.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자꾸만 굴리니까 세상적으로 힘들다는데 영혼이 잘 되라며. 그게 먼저란 말이에요. 가정이 왜 이혼을 많이 합니까? 옛날보다 못 살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견뎌내고 섬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미스바 성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거고요.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살고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노후, 돈 준비해라, 건강 준비해라, 온갖 거 다 하는데 다 하세요. 근데 영혼이 잘 되라는 얘기는 세상에서 한마디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이게 행복의 원천이고 우리 삶의 근본인가. 사람들이 옛날에는 기본으로 3만 보를 걸었대요. 근데 지금은 10,000보를 못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편리한 것도 많지만 온갖 성인병들이 다 들어오고요.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옛날의 식생활은요. HDL하고 LDL하고요. 똑같이 40 정도, 50 정도 있답니다. 근데 늘어나는 게 LDL만 늘어나. 나쁜 콜레스테롤만 늘어나. 그러니까 우리 문명이 가져다 준 게 굉장히 많지만은 우리 문명이 가져다 준 자연적으로 옛날에 없던 병들이 다 생기고 고혈압 해가지고 뇌졸중에 죽는 사람 옛날에 많지 않았어요. 당뇨 잘 없어. 세종이나 걸리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당뇨가 걸리냐고. 물론 유전적인 게 많긴 한데 아무튼 오늘 말씀 맺겠어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데 우리가 더 힘을 쓰고 거기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보자. 네 영이 살면 산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 날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찾는 성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